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로부터 참 자유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달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 방이죠. 요 정도 한 반 정도 사이즈 되는 방의 가운데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중간에 이 바나나 한 덩어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4마리를 그 방 안에 풀어놨어요. 배가 고픈 원숭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기둥을 타고 바나나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기둥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과학자 하나가 찬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원숭이들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지요. 그러다 다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시도를 합니다. 동일하게 찬물을 쏟아 붓습니다.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가 원숭이들이 이제 포기해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4마리 원숭이 중에서 1마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1마리가 원숭이 있는 데를 향해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물벼락을 경험했었던 3마리의 다른 고참 원숭이들이 그 1마리를 뜯어 말립니다. 자꾸 말리니까 결국 그 원숭이도 포기를 해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고참 원숭이 1마리를 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시도를 하려고 했겠죠.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 모두 새 원숭이들이에요. 그 원숭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원숭이도 찬물 세례를 경험한 원숭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 원숭이가 교체돼 들어왔는데, 그리고 바나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찬물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원숭이들은 영문도 모르면서 그 바나나 집으려고 가는 원숭이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숭이니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체가 없어요. 내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 사느라 새로운 시도, 새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나쁜 기억들, 상처를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 미래의 새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의외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11월이 됐죠. 그러면 이제 10월 달력을 쫙
찢습니다. 그러면 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10월 마지막 일기를 쓰고 11월 1일 크게, 보통 저는 이제 월 단위로 일기를 이렇게 크게 쓰거든요. 장을 넘겨서 11월 1일 하고서 일기를 쓰면은 내게 새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과거의 상처와 또 과거의 나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건져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은 슬퍼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를 포로된 바벨론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너희 가운데 새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과거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구원의 선언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나의 삶에 어둡게 그림자 지웠던 과거는 더 이상 구원받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대낮, 보통 이 중동 지방에서는 2시에서 1시에서 3시 사이를 시에스타라고 해서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나가면은 그 어지러질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대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람 부딪히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밝힌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낮에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었던 여인인데, 자신이 피하려고 했었던, 과거에 피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주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계속 과거에 그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거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과거는 이제 내게서 떠나가 버렸는데 내가 그 과거를 집착하고 연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안타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나간 일들, 그것을 붙들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들은 홍해 바닷물에 다 휩쓸려 죽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느냐.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과거의 망령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이지만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가 나의 삶에 영향을,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거를 붙들고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든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백악관에 예배 인도로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홀까지 보니까 4개의 문이 있더래요. 4개의 문. 그리고 각 문과 문 사이에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가 한 50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복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4개의 문을 통과해야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대요. 이 문이 절대 동시에 열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그렇겠죠.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50m 복도가 쫙 있고 그 앞에 또 문이 있겠죠. 문이 열리고 그 내가 들어온 문이 완전히 닫힌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문이 열리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딱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문을 완전히 닫아야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인해 붙들고 있는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 새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달력 한 장 넘기고 다이어리 한 페이지 넘긴다라고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녀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마음을 닫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출산율이 너무나 낮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에 있어요. 자식이 웬수다. 내가 자녀 낳아가지고 웬 고생이냐. 저희 부모 세대에 참 많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왜 굳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충분히 자녀 낳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굳이 자녀 낳아서 고생할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이처럼 버려야 할 옛일 또 옛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미래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 일들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부터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들이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에서 10을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과학적인 이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배경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은 이런 창조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신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40년이 됐으니까 40년 된 병자를 앞에 놓고 40년이니까 좀 힘들다, 나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는 38년과 40년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들이 참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확신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이 창조의 능력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 2005년에서 8년까지 이제 이란의 선교 목사로 이제 한인 교회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곳이 이 광야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광야를 이란에서 살면서 경험을 했어요. 광야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도 광야고요, 2시간을 가도 광야고, 3시간을 가도 광야고, 한 6시간 가야지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광야인데 이런 광야에 길이 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람도 동물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강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황폐한 광야가, 그리고 살 수 없는 광야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낼 때 많은 동물들이, 이 사막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살 것이다, 살만한 곳이 되겠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황량해요. 마치 광야처럼. 요셉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그랬어요. 엄마가 넷이에요. 자녀가 12인데 제각기 생각이 틀립니다.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합니다. 형제들 간에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그 깨어진 가정, 광야 같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요셉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했을 때 그 가정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그림자도 없는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 집안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다른 택한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죠.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결국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배드리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잘 된다, 잘 나간다, 잘 먹고 산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잘못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미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적 일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여러분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너는 번제할 양을 내게 가져오지도 않고 내 희생제물로 내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게 곡식 제물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분향을 요구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걸 실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하게 됐을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가 비로소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에는 과거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지 않아서 계속 짓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그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때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종교
행위라고 하죠.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져 나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그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산모가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과거를 떠나 보내세요. 과거의 일에 대한 집착, 과거의 상처 다 옛것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현재의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회복입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망령이라는 건요,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야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으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상처받고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자유케 하셨음에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신음하는 그런 나를 아시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연약함, 또 집착, 상처, 그 과거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머무는 강함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약함을, 나의 과거의 상처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연연해하고 붙들고 있는 그 집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때,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군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닷물 가운데 다 진멸되며 심지가 사그라진 것과 같이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겨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